기도가 휴대폰보다 좋다라는 10가지 이유를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휴대폰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요금이 늘어나지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늘어난다. 멋진 말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은 쓸수록 배터리가 줄어들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전되어진다. 세 번째, 아멘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화면은 많이 볼수록 시력에 저하가 오지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영안이 밝아진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 보면 휴대폰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 연결이 되지만 기도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 여덟 번째는 휴대폰 배터리는 콘센트 전원이 있어야지만 충전을 하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할 수 있다. 휴대폰은 파손 분실과 도난 때문에 보험을 들지만 기도는 분실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증하신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는 일일이 지도를 검색하면서 길을 찾게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대폰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휴대폰보다 더 좋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휴대폰 광고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광고긴 한데 한석규 씨하고 한 스님이 대나무 밭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참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카피 문구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염려와 걱정이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잠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염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을 잠시 꺼두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겹줄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집권의 시기였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특별히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내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을 버리는 멸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판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요, 특히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쫓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타락한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의 학교에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거짓의 길로, 그리고 옳지 않은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타락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강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결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의 목적과 너무나 다르게 타락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이제 2장을 봤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믿음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방문했을 때 그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예루살렘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그 계단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라테란 성당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내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러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냐면 로마여 안녕,
이라고 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그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계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살아가기를 참여하게 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보면은 거짓이 많고, 그죠?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는커녕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먹칠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노아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을 이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요, 가장 타락된 도시라고 할 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상징이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얼마나 악하였든지 6절을 살펴보면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재가 되게 하셨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샘플로 그것을 삼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나 또 롯의 시대와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이야기들, 또 타락된 이야기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러한 탄식을 우리가 하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언젠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스는 문자적으로 잘 두려워하는 사람, 뭐라고요? 경건한 자는 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봤던 그 책 중에 오카는 목사님 제자분이 쓴 책인데 예전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를 도와서 운전을 해주는 집사님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 목사님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있고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늘 보는 이분이 바로 그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신데, 만약 내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사는 분이 아닌데 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기는 정말 사실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설교 중에 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동역자, 저와 함께하고 있는 복지선교부 우리 전사님들도 계신데 저를 보면서 박 목사 아닌데 그러면 저는 많이 두렵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경건하여지고 정직하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의미는 즉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가끔씩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는 수차례 경고를 하죠.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한 대 이렇게 맞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귀뚱으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도 부담을 주신다면 가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부담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옳다, 맞다,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노아처럼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도 롯도 남들이 가는 그러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을 했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은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타락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요, 근심하시고 다 이렇게 쓸어버릴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옳은 것을 전파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노아는 동시에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도 이 일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산에 왜?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사람들은 바보같이 뭐하고 있냐?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너 때문에 내가 안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런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있고 그때가 점점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참 쉬고 싶은 시간이시죠. 한 주간을 정리하고 이제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 시간에,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하러 굳이 지금 거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은 산으로 들로 가서 즐기는 여름이잖아요. 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더위를 참아가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국내와 해외로 우리는 왜 맷을 떠나가고 그리고 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롯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한 영혼에 대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여름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죽을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받는, 죽을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샘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우리의 경건의 의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